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위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6개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주일이 돼서 7월이 됐구나, 반년이 지났구나. 그냥 매일매일 코비드와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이기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지켜주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 날보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주보에도 그 주보에도 소식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케냐의 강인중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의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이번에 윤도선 선교사님,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냐는 그 안에서의 좀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선교사님이 사임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윤도전 선교사님 부부는 이 코비드가 터지면서 사역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고, 이거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역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몸의 질병까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임을 하시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사임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 그 섬김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역 활동들이 느슨했던 지방에서도 이 새롭게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더 빠른 속도로 퍼진다라는 것들을 뉴스로 여러분 아마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내년 최악의 상황은 내년 11월까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당겨지더라도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또 4, 5월 달까지는 지금과 같은 긴장을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영적 갈급함과 그리고 이 방역을 어떻게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나 고민 가운데서 이번 수요, 철야, 주일 저녁 시간은 동일한 예배 시간에 예배로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시간을 오픈하고 정한 시간 30분 전부터 기도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도 8시부터 10시 반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새벽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시고 저녁 시간밖에 나지 않는 분들이 요즘에 방역 때문에 예배당 문들을 다 닫다 보니까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영적 갈급함을 느끼신다고 하는 몇몇 분들의 요청들이 있었어서 단 한 분이 나오시더라도 8시부터 10시 반까지 본당을 에어컨도 틀어놓고 찬양도 다 틀어놓고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다가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저녁 한 8시 반 40분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하는데 두 분 정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갈급한 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역 수칙은 참 답답하지만 기도하실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영의 충전, 방역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성도님이 늘어나도 지금 가운데는 붙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앞뒤 간격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가운데를 붙이지 않지만 이렇게 다리가 찼을 때는 그 자리도 앉으시고, 가족끼리는 좀 같이 앉으셔도 3명, 4명 같이 앉으셔도 되고, 또 앞에 3명이 앉으실 때 가족은 한쪽에 모퉁이에 같이 앉으시고 그 곁에 또 다른 분이 한 줄 앉으시면 좀 더 다른 분이 오셔도 좀 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계속 시간마다 저희가 계속 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안전 수칙과 또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일에 힘써 주시고 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위기를 승리하시고 또 오히려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는 같은 항상 읽었던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중심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미 공부했었죠. 그리고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 강제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러면 이 절대 자유의지, 이 선택의 결정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선택의 자유는 유효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나 죄 가운데 출생한 자연인에게 있어서 이것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의 원리들을 배우는 또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는 타락한 이후에도 선택의 자유, 우리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가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모든 선택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 누구에게 있느냐? 가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분노에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야, 너 이러다가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그런데 네가 죄가 너를 원해. 너를 지배하려고 해. 그런데 네가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자, 이렇게, 근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죄에게 먹혀서 죄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그 지배를, 죄를 이기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가인 안에 들어오셔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훗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길을 선택했고 결국은 그는 살인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아담 하와 때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은 선한 것과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선택, 결정권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이름해 주셨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사람에게 이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선택은 자기에게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냐면 책임을 하나님한테 전가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아주 이 비열한,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과가 매 순간에 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내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그때 거기를 가지 않고 여기를 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 그때 내가 그 교회를 오지 않고 그때 그 친구 따라 술집을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야,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택을 누가 하셨던 거예요? 사실 내가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사람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목숨을 내놓는 쪽으로 선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나의 모습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나의 선택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도 정말 형통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을 갈 것이냐도 전적인 그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있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은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확인해 주느냐? 이사야 선지자 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의인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그가 그들의 행위의 열매, 그 선택한 그 행위의 결과를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선택의 행위로 거둔 결과를 누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이미 잘못된 길을 그 손으로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선택을 했고 그 일을 행했어요. 그 보응을 받기 때문에 이미 그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느냐? 화가 미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첫 구원 열매로 이렇게 거둬들이신 걸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35절, 사도행전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같은 시대에 보여주는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보셨다. 그의 선택을 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택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여전히 타락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죠? 목사님이 져셔야 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져야 되나요? 예,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출생했던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말로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자연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자연인이라고 할 때 그 자연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선한 것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선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보니까 이 아담의 후손들은 선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선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걸 성경이 말씀하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 용어로 죄가 유전되었다, 원죄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했던 설명 중에서 그게 가장 쉬운 예라서 저도 반복해서 이 예를 드리는데,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생선을 잡아다가 푹 삶았는데 그 어미 안에 알집이 있는데 그 알집에는 수백만 알이 있는데 내가 삶기는 뭘 삶았어요? 마귀가 삶기는 생선을 삶았는데 근데 죽기는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그 안에 있던 알도 죽었어요. 아이고, 왜 그 마귀에게 잡힌 거는 어미 물고기인데 왜 그 안에 있는 알은 왜 죽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래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이라는 걸 통해서 그 조상의 DNA 속에 있었던 그 유전인자가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담의 유전자 속에 죄의 속성이, 죄의 그 성분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유전되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이러한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성경은 의인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선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사람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어. 자,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을 신앙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신앙인들도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4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찾아보니까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다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니까 어느 정도로 없었다고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럼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 백성이라고 했던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그들도 똑같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선지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스인이라는 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피부 색깔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까매요. 그리고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어요? 얼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흑인이 색깔이, 피부색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표범이 얼룩무늬 없이 딱 태어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 악에 익숙한 너희 중에서 선을 행할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가 선을 행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여기서, 자, 우리가 자꾸 제가 반복해도 여러분, 아우, 똑같은 말 또 하네. 아우, 정말 설교 준비 안 하나? 이게 아니에요. 몇 번을 하시는데도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너무 중요한데.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라고 했죠? 자, 또 여기서 우리는 또 선을 행하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할까? 나 아는데, 나 도덕이 뭐고 윤리가 뭐고 이런 거 내가 다 아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어떤 자냐? 죄인은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타락을 했고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그 형상이 남아 있어서, 영적인 그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만큼 잘 분별하고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착각해요. 내가 잘 분별하는데, 나는 잘 깨닫는데, 나는 잘 선택할 줄 아는데.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 최종적인 결론을, 여러분 이것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느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또 누가 보여주느냐?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가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 계셔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했던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이 가인에게 그대로 있어서,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악의 판단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인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인이 판단을 했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제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공부해서 계속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죠? 가인은 어떻게 했죠? 예, 또 까먹으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죠? 분노했어요. 얼굴 쓰기 변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눈도 하나님께 못 맞춰요. 왜? 눈 맞췄다가는 괜히 들통날까봐 그 마음이 생각이, 눈도 못 맞추고 눈도 깔고 있고 얼굴 쓰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드린 예배인데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태초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 않아요? 근데 가인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 내 제물 어떻게 안 받아? 어떻게 아벨 제가 드린 저런 걸 받을 수 있어? 뿐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책과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단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가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부리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자,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실은 섬기는 게 아니라 달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줄 테니까 받으세요. 자, 시간 내가 조금 내놨어요. 자, 물질도 내가 드렸죠? 자, 이것도 내가 해놨죠? 자, 갖고 있다가 내 문제 생겼어요? 이거 내가 받았던 거 기억 안 나요? 빨리 나 도와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 형편 몰라요? 이게 무슨 태도지요? 신을 내 종으로 부리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뭐냐?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다. 그게 가증스럽다가 뭐지요? 그 행위나 그 마음을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게 뭐로 나올까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어요.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이 지금 어디까지 타락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한 것을 가증스럽지 않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게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제가 다른 설명, 그거는 앞으로 바벨탑에서 구체적인 적용은 바벨탑에서 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원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한 것을, 그런 것을 가증스럽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격적이고 인간적이다. 너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인간적인 것이다. 그게 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선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더라. 이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성도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유의지, 이 선택이 그럼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또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결정권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그 선택을 존중하세요. 예, 존중하세요. 늘 예를 들지만 애들이 왜 그때 엄마 나를 매를 대서라도 막았어야지. 그때 내버려둬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막았으면 너는 가출했어. 그걸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야. 더 나빠졌어. 그 책임은 사실은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은 한 번도 회수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을 행할 줄 아는가 봤더니 성경 2000년 역사,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그 선택한 그 역사까지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버린 그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자가 되더라.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표현해요. 집에 부패 먹는 부패가 아니라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그냥 완전히 부패했다, 썩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적 타락해서 부패했어요.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것도 좋은 내용이라서 그냥 제가 잘 정리해서 읽어드릴 텐데, 뭐냐면 인간은 영적으로 아주 무능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거듭나기 이전에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노예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세상에서 모든 선택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은 세상에서 모든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 선이 무엇이라는 걸 또 도덕 윤리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낸 도덕 윤리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는 이 죄의 본성에서 죄에게 매여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스스로 회개도 못해요. 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스스로 회개도 못하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또 마귀에게 벗어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전적 부패다, 타락이다. 그런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반복할게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겠어요. 왜 다르다겠죠? 예, 그냥 말하시면 제가 다 맞다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몸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이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가 됐다고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택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이라겠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던 분이나 또는 새롭게 한번 교회를 나왔던 분이 역시 교회는 역시 독선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악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 악을 반복하며 악 속에 헤엄치며 살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살아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할렐루야? 보이시죠?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그냥 그거 믿어지는데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냥 믿어서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살려고 해보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 선택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뜻을 알면 바로 선택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런데 저만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만 안 되신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됐느냐? 사도 바울도 안 됐어요. 그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탁월한 영적 지도자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거듭나고 났는데 놀라운 것은 내 옛 자아가 아니면 내 죄의 본성이 죽었느냐? 안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 죄가 완전히 소멸된 죄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칭의롭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지 악이 소멸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악이 함께 있어요. 예. 그 바울도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따르려고 결심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봤더니 내 안에 또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미칠 것 같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정말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충돌이라는 거예요. 이 충돌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 충돌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못하고, 또 마귀는 여전히 고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거지만, 청년 때, 물론 지금껏 간증하면 여러분 너무 상처를 받으실까봐, 그 청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도 못하고 박자도 못 맞추는 저에게 찬양 인도자의 그 영광을 주셨을 때 정말 열심히 한 주간 와서 준비해서 하는데, 주중에 찬양을 주일날 딱 하면서 손을 들고 거룩한 하는데 주중에 지었던 죄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고소해요. 야, 여창근, 너는 정말 위선자다. 너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네가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 이 위선자, 가증스러운 놈. 그러면 저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막 기타 치던 기타를 그냥 바닥에 내팽겨쳐서 깨트려 버리고, 그때 청년부가 6층이었는데 그 6층에서 창문을 깨트리고 바닥으로 팍 뛰어내려서 죽고 싶은, 막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어렸을 때였죠. 그런데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비록 내가 계속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죄를 따라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나를 하나님께 분리시킬 수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노라. 아무리 마귀가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선택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선택의 순간에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아름다운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충돌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왜 일어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요걸 선택하면 요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걸 선택하면 요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서로 충돌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요? 양발을 한쪽씩 걷어놓고 필요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도 무서우니까 더 멀리는 못 가고, 또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 저쪽 갔다가 또 하나님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참 좋은 교인이라는 소리는 듣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참 교회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동네 위에 있는 그 불빛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성, 교회의 본질인데, 누가 봐도 교회인지 모르는, 그냥 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인 줄 아는
너무나 착한 교인이고 좋은 교인인데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참 교회로서 이 세상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이것이 성령으로든 아니면 내 거듭난 영으로든 이제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살면 정말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버림받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예,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육신의 일도 이루지 못하고 영적인 일도 이루지 못하고 어정쩡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 어정쩡한 크리스찬이 많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도 성공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왜? 선택을 안 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르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정말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이거 잃어버릴 게 너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렇다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걸 잃어버리더라도, 왜? 나는 이미 영원한 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준 인물, 유명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던 그 어린 소년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뜻을 정했어요. 이미 선택했어요. 왕이 주신 그 좋은 진미, 그 포도주,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택을 안 해요. 선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 환관이 전혀 말을 해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길이 열어져요. 우리는 말도 못 해보잖아요.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천국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시대를 한 시대, 민족사, 세계사를 바꾸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되어져서 두렵지만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두려우면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용기를 주시고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귀도 손을 내밀고 있고 하나님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느 손을 잡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 책임은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마귀의 손을 잡을 때 편안할 수 있고
방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너희가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너를 그 사막이 데려가 되는 곳으로, 내가 너를 꼬리가 아닌 머리로 내가 너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부름받으신, 우리 교회로 부름받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리만이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 선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행한 대로 그 결과를, 그 상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부름받은 교회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인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빛을 마음껏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믿음 주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선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염려가 있어서, 또 마귀의 유혹에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마음이 흔들려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저희들에게 바른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좋은 사람, 또 좋은 교인으로서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참 교회로 세워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영광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